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앞서 마나임의 하늘의 이 군대를 목격하고 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도 경험했지만 막상 멀리서 점점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이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장정들을 보고는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순서대로 가족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두 여종들과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소생을, 맨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이들이 각각 따로 나와서 에서에게 인사했다는 이 표현으로 봐선 각각의 이 그룹들 사이에 제법 거리를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거예요. 4절에 여기 단 한 절의 말로 이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니라. 이 20년간이나 끌어오던 이 화해는 이렇게 심고 울 정도로 어이없이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앞에 전개되었던 야곱의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이 장면, 이 순간을 향해 오고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갔던 그 이유도 에서의 위협 때문이었고요. 그가 하란에서 그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걸 박차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또 귀향길에서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결국 에서와의 만남,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을 더하시게 하려고 라반의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마나임의 이 군대를 보여주시고 급기야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도 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겠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나만 믿어라. 모태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를 이렇게 사랑한 나였다라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야곱에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야곱 자신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과정을 다 거쳐온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어떻는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복강가에서 분이엘의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도요,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족들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장면을 향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의 시나리오를 써왔겠습니까? 하란을 출발하면서부터 입맛이 없을 정도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걱정과 염려와 번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줄로 야곱이 고민하던 이 모든 것을 단 한 줄로 끝내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황망하리만치 싱거운 에서와의 이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되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올 때는 환영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에서가 자신과 함께 세일로 가자는 이 제안에 가축들의 이 새끼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하자 15절에 에서가 그러면 따라오는 동안에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남겨놓겠다고 했죠. 여러분, 왜 남겨놓겠다는 거였습니까? 야곱에게 남겨놓으려 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 야곱의 식솔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병을 말하는 거였어요. 혹시 주변에 있을 어떤 약탈자나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지금 에서가 데려온 이들 400명은 이런 전투 병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사신들의 소식에 야곱은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온갖 대비를 이렇게 해온 거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매달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란 말입니다. 갑자기요. 어떻게 에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역할은 독자로 하여금 바로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에서를 바꾸어 놓았는가? 누가 야곱 자신을 일평생 괴롭히던 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의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적중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세월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바로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런 헛고생만 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가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통해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생각해내는 거죠. 먼저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되 여러 번 나누어 보내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말로 에서의 심리를 공략하죠. 그래 놓고도 안심이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뤄져도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피해와 충격을 위해 이렇게 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맨 뒤에 빼놓기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해낸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가 너무나도 무색하게 그냥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은 앞에 야곱의 이 장황한 이 에서와의 만남을 위한 이 대비, 이 준비의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에서의 감정의 변화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도록 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왔다가 그냥 달려와서 끌어안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사신이, 야곱의 많은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한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는 단어는요, 매우 강한 단어예요. 이건 보통 우리가 막 좋으면서도 예의상 그냥 아이 됐다 너더라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에서는 안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받지 않겠다는 에서에게 매우 강하게 촉구하여 강하게 강요하는 겁니다. 강제로 이것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이 준 이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결국 문제 해결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 우리의 이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걸 먼저 선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걱정과 내가 염려하고 내 머릿속에 상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면 이것을 해결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짜봐도 결국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독히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꾸 야곱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추격해오는 라반의 이 무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분노에 찬 에서와 그의 400인을 일순간에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분, 복수로 불탄 에서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도요, 단 하나,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그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과 환경을 한순간에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문제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게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과 이 평안,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생각은요, 바로 이 일의 목적, 이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목적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죽이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너에게 일으키는 게 아니다는 이 사실요, 우리는 이 문제로 망하지 않을 거고, 이 문제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획대로 귀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의 결과를 보세요.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위기였고 절체절명의 수간이었는데요, 이게 우리도 경험하게 될, 우리가 걸어가게 될 신앙의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 잘못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회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속임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그 일이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다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돌아보면서 지금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공포스러웠던 라반의 이 추격 사건은 어땠나요?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 에서와의 이 두려운 재회 이야기도요,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자신을 진짜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이고 계획인 겁니다. 이걸 다 이루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일요, 지금의 이 상황 앞에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십시오. 결국 여기서 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 어떤 일도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를 향한 담대한 믿음을 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게 될 거라고, 여기서 더 자라나게 될 거라고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 이 선한 결과들을 먼저 선포하고 붙들며 나아가십시오. 결국 이 믿음을, 이 능력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런 작업들이 있는 바로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목표하신 여기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는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라면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이상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훈련을 20년 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있을 때부터 받아왔겠지만 본격적인 훈련 이야기는 하란으로 떠나면서부터죠.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하며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품삯을 속이는 이 외삼촌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번성케 하고 부욕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망 중에 자신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해주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그는 또 경험하고 경험합니다.
하늘의 군대 마나임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게 되는 이 분열의 체험도 하게 되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훈련 받아온, 여기까지 지금 이 훈련을 받아온 야곱의 이 중간결과 중간의 성적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모든 경험을 한 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았는데 야곱의 성적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이 훈련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전혀 자라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거기에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음에도 그는 또 현실로 돌아오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자기 가족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아내들의 이 비교와 경쟁적인 이 출산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요, 아마 형 에서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차별받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그렇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확인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앞에서 여러분 여종들과 그녀가 낳은 이 자신의 아이들을 이걸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걸 몰랐을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자신의 꾀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직도 야곱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하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세일사도로 가자는 이 에서의 제안에 지금 새끼들과 또 이 가축들의 새끼와 우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막 달려가면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것 또한 거짓말이죠. 나중에 뒤따라가겠다는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 앞에 라반을 피해서요, 하루에 60km 정도 죽으라고 이렇게 도망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 형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를 따라 그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결과적으로 당연히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긴 했지만요, 야곱은 여기서 형을 굳이 속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자신의 그 속내를 내가 베델로 가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왜요? 이미 다 화해했잖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의 이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한 그 장소, 그 사건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의 이름을 붙여온 이 모습을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앞에 해놓고, 여러분 왜 여기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뒤에 34장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여러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결국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요, 숫곳에 머물다가 다시 세겜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아예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죠. 바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는 복수함으로 살육하는 이 복수를 하자, 그때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야곱은
너희들이 행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는 영적인 책망이 아니었어요. 지금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자식들이 이 잔혹하고 포악한 이 심성, 그들의 영성에 대한 근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보복하려는 그 행동 때문에 나온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이 딸을 위해서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위의 다른 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칠까봐 그것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봐, 자신이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하리라. 이것이 앞에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 훈련을 받아온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증언하는 이 내용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동안 지금 야곱을 이렇게 훈련해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런 훈련을 받아온 거라면 여러분, 그럼 좀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갔더라 이래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가 받아온 이런 훈련과 이런 신앙생활이 무색하게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옛 야곱의 모습 그대로라는 걸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난 이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여전히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성경은 이런 김 빠지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인간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반은요, 바로 이런 인간을 고발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반은 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역사가요, 그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정말 우리가 이것은 고치겠다고, 정말 이제는 변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아왔을 때마다요,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꾸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그의 삶, 그의 실체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 야곱으로 살아가더라는 이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건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나온 매 사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는 더 자라나겠다고, 이제는 고치겠다고, 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좀 지났다 싶으면 그런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는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터지면 옛날의 내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모습이, 그 불신앙의 꼼수와 그런 반응이 또 나오는 겁니다. 조금은 자라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은 성장하고 성숙한 줄 알았는데, 또 문제를 만나자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은요, 단 1cm도, 단 조금도 자라나지 않는 내 모습을, 내 영적 성적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변화되어 가는 나, 조금씩 자라나는 우리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내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씨름을 해왔음에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반응,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나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요? 그런 너를 보며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너다. 그게 인간이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이 훈련을, 하나님의 이 작업을 우리에게 중단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나의 문제점을 잘 압니다. 내 연약함도 잘 알아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영적인 작업도 내가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이것에 대해서 자라났을 거라고, 조금은 그래도 성장했을 거라고, 조금은 변했을 거라고, 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또 똑같이 말하고 또 똑같이 반응하고 또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또 똑같이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무력감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을 이룰까? 나는 정말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이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훈련, 이 작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되는지를 말입니다. 야곱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된 야곱, 그가 가진 그 가능성을 가진 야곱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한 야곱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만한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을 하려는 겁니까? 야곱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체험이, 이 많은 간섭과 이 작업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세 번보다 네 번, 다섯 번의 이 체험이, 이런 경험이 이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것을 경험한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죠. 실망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죠. 한순간에 내 운명과 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야곱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끊임없는 이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변하지 않는 그 야곱에게 있다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변할 겁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그 성장이 야곱이 이걸 반복해서 이뤄냈다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기어이 이런 야곱을 당신이 세우신 그 자리에 끌고 가신다는 것, 기어이 거기에 세우신다는 이 하나님 당신의 이 의지,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변화, 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렇게 경험하고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도 변하지 못한 너를 보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체험, 기적 같은 체험,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다짐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면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고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런 실패 반복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을 훈련시킨 게 뭐 조금 하나님보다 떨어지는 천사였습니까? 그래서 A급 훈련사가 훈련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셨는데도 실패한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실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실패 반복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입니다.
야곱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야곱 스스로가 성장하고 변해서 하나님의 목표점 그 구원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좀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변한 게 없냐, 이렇게 성장이 더디냐,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이런 훈련 후에 변했는지를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이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 훈련이 실패했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은 야곱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걸 느끼고 알고 고백하고 다짐해도 또 다짐해도 내가 변하겠다고 또 다짐해도 그런 여전히 변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실패를 통해 우리가 진짜 정말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도 전혀 바뀌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도요, 하나님의 이 훈련에 포함된 훈련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무리 이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해도요, 아무리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것, 내 가능성이 이제 이 경험을 한 바뀐 내가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내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체면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자라난 것 같은가요? 또 보십시오. 이것보다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금방 내 정체가 탄로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결국은 기어이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에서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면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탓하고 정죄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런 야곱을 보고 실망하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야곱을 또다시 설득하고 인도하셔서 기어이 베델레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신뢰하는 바로 이 일인 겁니다. 나를 보고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10년, 20년, 평생을 믿어왔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내 기질들, 내 이런 연약한 성품들, 내 쓴뿌리들요, 내 연약함, 약함들, 여러분, 이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어제도 이런 결심을 했음에도 또 반복된 나의 넘어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걸 나에게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자책만 하고 여전히 내 의지만을 다지고 있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교만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온 내 신앙 생활이, 거기서 내 신앙의 경험이, 내 성장의 스토리가, 그 과정, 그 성적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이 내세울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졌어도 분해를 경험하고도 또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단은 계속 참수하고 그럼 이 여정을 멈추게 하려고 할 겁니다. 너는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해도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 그 넘어짐을요, 제대로 활용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야곱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 신앙생활에서 왜 이것을, 내 실패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그 실패,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실패, 내 넘어짐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활용하세요. 그 넘어지면, 우리의 실패는 내가 어떤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그 시그널입니다. 무슨 시그널요? 그래서 너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해. 라는 이 시그널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실체고, 이런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내 생을 포기야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갈 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에메트인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모습,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사단에게 속아 이 훈련을, 이 연습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더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고 담대히 나의 모습과 조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럼 아무런 성장이 필요 없네, 변화를 위한 몸부림칠 필요가 없네라고 받아들이시지 않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또 만나고 있는 모든 일 앞에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첫째,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의 결과,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이 일은 나를 죽이고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세 번째, 이 놀라운 경험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실패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 내가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만나시려는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의 가능성을 보고요, 일이 일비하며 뭔가 좀 된 것 같다가도 절망하고 자포자기고 내 구원을 두려워하는 이 사단의 이 참소, 이 속임에 속지 말고요, 나를 기어이 당신이 목표하신 자리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사랑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안심하십시오.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속에 이 일에서 확인되고 드러나는 내 실체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남은 내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의심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며 깊은 죄의식에 빠져서 좌절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셔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의 결벽을 버리세요. 완벽할 수도 없으면서 완벽해 보려는 이 결벽을 말입니다. 다 고치고 다 변해서, 혹은 그래도 나는 좀 성장해서 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못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키고 인도해온 이 야곱의 신앙의 이야기, 이 후반부를 이런 모습으로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심령에만, 그런 자들의 신앙에만 오직 예수의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그 사람의 소망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믿기에 하늘의 그 평강을,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늘 넘어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 나를 보며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나를 여전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이 구원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향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걸 선포하세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이것은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걸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 구원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속도대로, 그 열어주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